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육체적, 경제적, 심적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섬기는 일을 못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상 예배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은혜 베푸사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고 교제하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줘야만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세우고 부족했던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있을 때에는 이 사건의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전거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라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간교한 역사를 하는 이때에 이런 모든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땅 네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전쟁,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은 불지 말라고 정지시켜 놓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인 맞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숫자가 다 차질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인치는 작업이 끝나기까지
이 땅에 3차 대전과 같은 큰 환란은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개인의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분망하게 오가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깨닫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개인의 모든 삶이나 그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세상 마치는 겁니다. 제가 그 실명하기 전에 탁상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착각 하는데 어떻게 저게 갈까? 하루는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복잡한 부속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밥 공기에다가 부속을 다 빼가지고 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맞추려니까 도무지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버린 일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많은 부속들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게 움직일까?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알도록 앞에 전면에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움직이도록 안에서는 모든 기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놓으면 착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각기 부속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앞에 전면의 바늘이 사람들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부속들이 거기다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똑딱거리고 움직이지? 왜 기아가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거 이렇게 부속이 이렇게 움직이지?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시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이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각 나라 왕들이 이러저러 하고 뭐 하는데 그 모든 역사가 그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 간단한 겁니다. 알면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악한 자는 더욱 악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믿는 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인 맞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각 나라 왕을 세워야 되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정치인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가 부흥돼야 되고 경제가 또 망해야 되고 오력이 생기고 전염병도 생겨야 되고 또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 움직이는지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지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정확한 거예요. 인 맞는 일 때문이에요. 인 맞는 일 때문에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주가.
그것이 정답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아, 맞다. 정확하다.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누가 학자라고 알겠어요? 박사라고 알겠어요? 역사학자라고 알겠어요? 과학자라고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알고 인생을 살아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창의력을 기르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걸 아는 학생들은 벌써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그 학생이 논문을 쓰면 뭐 심사위원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야,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논문이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영적이고 뭐 구원이고 이것만이 아니고 요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될 것이고 가정주부는 살림을 잘할 것이고 남편은 돈벌이 잘할 것이고 또 자식들은 효도할 것이고 전부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오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 맞는다는 것은 어떤 교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이비 종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받는 것도 아니고 이 인 맞는다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데 그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자기네 파로와야 구원만 한다고 14만 4천이라고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써먹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제일 많이 써먹은 게 박태선입니다. 거기 신앙촌으로 들어야 14만 4천 1, 2, 3, 4, 5, 6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만 한다. 그렇게 사기를 해먹었습니다. 또 그거를 이만희 씨가 그대로 또 써먹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다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14만 4천이다. 또 이따위 소리하고. 참 웃기는 사기꾼들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야. 뭐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로 와야 14만 4천이다. 저기로 와야 14만 4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인 맞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려놓는데 인치는 이는 성령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치는 분은 성령이 인을 칩니다. 그 인치는데 인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인치는 것이 뭐 무슨 이마에다 또 인을 친다니까 막 불도장을 찍어두는 사이비 종파가 있어요. 진짜로 막 불도장을 이마에다 찍어서 표를 해줘요. 그럼 너는 구원 받았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또 거기 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또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래도 받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종되는 거예요, 받으면. 성령께서 인을 치는 일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인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1장 1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신비에 심어주는 것인데 불택자에게는 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여.
뭐 예수가 뭐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믿고 그뭐 그러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나 대신 죽은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능력이 입혀져요. 능력이 입혀져. 뭐 안 믿어지니까 뭐 별소리 다 하겠지.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도다. 멸망의 도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져요. 요게 십자가인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돌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 또 생각. 마음 생각에 십자가가 나의 죄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그것이 양심으로 거부할 수 없다. 양심이 동의를 한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내 양심이 옳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십자가인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요 십자가 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습니다. 이건 양, 내 자식, 내 소유, 내 것 딱 구별해 놓은 겁니다. 십자가인. 내가 십자가인을 맞았나 안 맞았나 그것은 무슨 뜨끈한 것도 아니고 불도장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뒤집어져 가지고 뭐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뭐 무슨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뭐가 몸이 떨리고 뭐 방언이 나오고 뭐 입신이 나오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십자가라고 인정되는데 그 인정되는 것을 무엇이 인정을 해요? 내 입으로 인정합니까? 생각으로 인정합니까? 마음으로 인정합니까? 양심으로 인정합니까? 양심. 입으로 아무리 그래도 양심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뭐 무슨 예수가 그렇게 되나? 그 사람은 인을 못 맞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 해도 양심이 그러냐 안 그러냐 양심이 동의하는 사람은 십자가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은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양심이 동의를 합니까?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야.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 맞은 거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인인데 말씀의 인. 이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한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가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말씀대로 지켜나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의 축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인을 맞았으니까 이 말씀의 인을 맞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또 옳다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세상에서는 행복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을 맞으면 적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생겨도 그런 거 상관이 없어.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팔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스스로 다 행복하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14만 4천 인 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이단 지파에서 말하는 꼭 1, 2, 3, 4, 14만 4천 명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수인데 구원받은 총수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그것은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 인맞은다고, 신약의 12지파는 12제자는 이미 오신 예수 믿는 자, 구약 12지파는 오실 예수를 믿는 자고, 신약 12제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거를 곱하면 곱한 숫자에다가 성경에는 그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땐 천이라고 말합니다. 천 또는 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비해서 천수가 많다는, 많은 숫자를 말할 때 천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지만은 그 5장 11절에도 천사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많다고 할 때 천천만만. 그 중에서 천수를 보통 많은 숫자를 말할 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도 신약성도 중에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1억 4,44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있다. 그 숫자는 바로 구약 신약의 예수를 믿는 자의 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안 맞은 사람이에요?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14만 4천이 아닙니다. 또 침례 받았다고. 저 구원파에서는 침례 받으면 인 맞은 거로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대로 세례를 주느냐? 그것은 십자가인을 맞은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교회의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줘서 너는 구원받았다는 표를 주는 겁니다. 왜? 심령에 이미 십자가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도와 형식, 법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 세례 자체가, 침례 자체가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날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는 제도적인 표예요. 영세 받는다고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야, 어느 제도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은 복 받은 사람인데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을 때 잔치집에 청함받은 사람들 비유를 말씀드릴 때 그 결론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도, 청함을 받았어도 예복 입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자기 옷이 더 좋으니까 예복을 안 입었지. 그때 당시는 결혼식에 초청장이 바로 예복을 보낸다고 하죠. 예복을 보내, 이거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뜯어봐요. 그러면 옷이 들어있는데 이거 뭐 우리 집에 있는 옷보다 뭐 안 좋네. 내 옷이 더 좋네. 왜? 부자니까. 좋은 비단으로 뭐 만든 옷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뭐 거기서 뭐 임금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예복 보니까 별거 아닌 뭐 그거 단체복이네. 그거 뭐 별거 아니. 내가 입은 옷 더 좋게. 그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사람 들어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밀 있을 것이다. 자기 잘난 못에 살고 예수를 믿고 뭐 그렇게 마음 약하냐고 뭐 교회 가서 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뭐 그렇게 시시해? 그렇게 약해?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자기 주먹을 믿어야지. 자기 돈 믿어야지. 자기 것을 믿어야지. 자기 건강 믿어야지. 난 문제 없어. 교회 안 가도 돼. 그래봤자 지가 얼마 갑니까? 조만간 속이 어떠해서 가서 진찰해보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예복을 입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음부에 떨어진다.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바로 인맞은 자 14만 4천의 축복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생명록에 기록해 놓고 며칠 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느 교회로 인도돼서 신앙생활하다 나한테 와라. 그렇게 선택 예정된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맞습니까? 인정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은 것이다. 난 예수 믿고 참 복받았어. 그것이요, 그것. 그 다음에가 대속의 복입니다. 대속.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악령이 요놈이 깜짝 쇼를 해가지고 말실수, 행동실수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고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기 때문에 깜막 속아버립니다. 사단의 사기꾼적 기질이 사람을 깜짝 속여버려요. 지나고 보면 아이쿠 내가 또 속았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평생 대신 행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네 것으로 주겠다. 그러한 대속을 값없이 공짜로 얻어가진 이런 14만 4천은 큰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 14만 4천만이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못났으면 못난 하나님의 아들, 잘났으면 잘난 하나님의 아들, 잘하면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 못하면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또다시 끌려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야, 나하고 좀 같이 살자. 교회 나가자.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 좀 인정해다오. 나 좀 생각하고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나와 함께 좀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좀 함께 살아줄게. 솔로몬 왕이 왕복을 벗고 용포를 벗어버리고 사냥꾼 옷을 입고 사냥꾼 모자를 쓰고 신발을 구두를 신고 총대를 메고 산을 타고, 그렇게 하면 누가 왕인 줄 알겠어? 멀쩡한 그 레바논 산개슬개 슬람 여자한테, 야, 너 참 불쌍하다. 너 예루살렘이 뭔지 아냐? 솔로몬이 누군지 아냐? 솔로몬이 누군데? 나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고 왕궁도 있고, 왕궁이고 뭐고 나 그런 거 가본 일도 없고 뭐 상관도 없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서 나하고 살자. 뭘 알겠어요, 술람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왕궁,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는 도저히 맞지 않고, 뭐 말이 통하기랍니까? 뭐 인물이 좋기랍니까? 도무지 쓸모없는. 그것을 중전을 삼아가지고 내 사랑 나의 너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술람이 여자로서는 뭡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아야지. 그 처음엔 그랬어요. 그 얼만큼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뭐 힘들게.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 이제 솔로몬을 우습게 보고, 내가 왕비인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한 사람. 신자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야 가치가 있어요. 괜히 오만하고 건드름 피우고, 참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겸손 냄새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은 지는 수십 년인데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안 깨졌어. 자기가 안 깨졌어. 자기가 술람 여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안 깨지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교만이 그냥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교만의 냄새가 그냥 말 속에 있고 몸짓 속에 있고 행동 속에 있고 성질 속에 있고 성격 속에 있고 안타까워요. 누가 그걸 변화시키겠어? 참 안타까워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우리는 횡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야, 너 여기서 살아라. 이거 받아라 가자. 상속권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이 14만 4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12지파에 대해서 나온 거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루벤이 장자인데 그 앞에 유다가 앞섰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많은 걸 지적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도 루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앞에 나왔지 않냐. 이게 다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의 그 의미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 탄생 지파예요. 예수님이 약속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믿음 쓴 지파예요. 모든 지파는 다 예수님에게 속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믿음을 쓴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고 예수 안에 있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12지파로 나눈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달은 면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교파도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신자도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듯이 12사도가 있듯이 사람 종류, 신자 종류가 있다는 걸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느냐? 진리의 깨달음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파가 왜 생깁니까? 진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 깨달은 사람은 하나 아는 지파로 모일 것이고 10개를 깨달은 사람은 10개 깨달은 지파, 교파로 모일 것이고 100개를 깨달은 사람은 100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파로 모일 것이고 변동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요만한 수준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건 못 알아듣겠는데 재미가 없는데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이것은 교파 따라 교단 따라 또 교회마다 깨달은 진리로 인하여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구원받은 사람을 12파로 나누는 겁니다. 꼭 12파는 아니죠.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 종류가 왜 생기냐면
진리의 깨달음을 따라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가 왜 생겼습니까? 진리 깨달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가 900 몇 가지인가 깨달은 거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렇게 천주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큰 줄기 100여 개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또 12지파가 또 나뉘어요. 깨달은 진리 따라서, 종류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종류냐, 얼만큼 진리를 알고 있느냐. 성경의 큰 줄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헛본 거예요. 이건 역사책도 아니고 인간 도덕 교육책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을 분석하고 또 깨달아 들어가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깨달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두 가지의 교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조는 깨닫는 수준 따라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따라서 구별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12지파가 나온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17절입니다. 49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타는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로다. 물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했어요. 뱀. 뱀은 성경에 뭐예요? 사단, 귀신, 마귀. 아야 본질이 사단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 단은 십자가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참, 교회 안에도 혹간 12명에 하나 정도 십자가인 못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 따라서 알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꼭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시라니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죽은 파리와 같아서 여기 가서 냄새 피우고 저기 가서 냄새 피우고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딱 구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 귀신의 모양도 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인 맞았어도 단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속운동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봉사일도 일어날 텐데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그 단도 아닌데 단지파도 아닌데 단지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도에도 사단의 회가 될 수 있고 교회도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사단의 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사단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단회의 사는 모습도 내지 마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이 사람 만나서 말을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안 줘서가 아니고
자기가 다 복을 틀어막어. 여기 가서 틀어막고 저기 가서 틀어막고 전화해서 틀어막고 친구 만나서 틀어막고 다 틀어막아 놓으니까 복이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막아놓고 다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단에게 속한 뿌리가 십자가인을 맞지 못한 뿌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십자가인을 맞았는데 삶은 단처럼 살아간다. 성격 그대로 살아있고 권사가 됐으면서 성격 있는 대로 부리고 못 써요. 못 써. 사람들 온유하고 품위가 있고 얌전하고 점잖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유익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단이 나오면 불행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단 대신 므낫세가 들어갔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준 겁니다. 두 몫. 자기도 받고 아들도 받고. 이것은 믿음 쓴 사람에게 이만한 축복. 참 부모가 자식에게 복받게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괜히 댕기면서 자식들에게 받을 복을 다 가로채버려. 다 막아버려. 자식들에게 복이 못 내려가도록 만들어놔버려. 부모의 품행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기에 참 자식까지도 12지파에 소속되는.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에 보면 내 후손에게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참 자손에게도 좋은 구원의 반열, 은총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오. 진리 깨달음을 통해 12지파로 나눠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지파로 나왔구나. 단지파는 사단이나 빠졌구나. 베냐민은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로서 이렇게 요셉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반열에 올라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4만 4천 반열에 오른 이 자체로 자다가도 웃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감사할 조건을 우리 찾아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지. 맨날 불행한 조건만 찾아가지고서 짜증 부리고 찡그리고 댕기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모든 복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찬송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된 거예요? 몇 명 안에 들어갔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할 조건입니다. 자다가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어떤 풍파, 시험, 환난, 고통이 와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단과 같은 쓴뿌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쓴뿌리 돼도 안 되고 내 후손에게도 쓴뿌리 나오면 안 되겠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걸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언제 내 자손을 쓴뿌리가 되게 할지 몰라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 자손에게 영광된 이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꼭 기도하면서 요셉같이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자손에게 내려오는 복을 막아버리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5대 묵상 기도할 때 오늘은 14만 4천 된 거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쓴뿌리가 되어 단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후손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나를 속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